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더욱 기뻐하고 만족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더욱 집중하여 말씀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나에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답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답을 할 겁니다. 성공은 이처럼 그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 드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겁니다. 여기 크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성공의 기준의 하나는 부입니다. 재물과 깊은 관련이 있죠. 사실 명예나 권력이 재물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명예 가지면 권력 가지면 부도 따라오죠. 그래서 명예도 권력도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까닭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성공이다 여기게 되죠. 이렇게 오늘의 성공을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부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신약 성경을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를 바라보는 신약 성경의 시각은 어떨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라는 단어에 집중해 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묻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부자는 됐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부자일까요?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를 보며 한숨 내쉬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부자는 그렇게 로망인데 성경은 우리로 불편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의 헌금함에다 2 렙돈을 바치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 렙돈은 가장 작은 돈입니다. 당시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액수 중에 가장 작은 액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친 이 여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던가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만 헌금을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 많은 부자들도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넣었다. 성경은 말씀해 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헌금하는 부자들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진짜 신통치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가지면 가질수록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불편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로 갑니다.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뒀습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두어 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둔다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어리석다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부자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부자도 영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으로 가 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갈 때 말입니다. 음부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죠. 역시 영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부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치부한 인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자죠. 그런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펑펑 웁니다. 왜요?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았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붙잡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그렇게 펑펑 웁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부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둘 다 아주 부자입니다. 이들도 부자였지만 성경이 주는 이미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이 앞섭니다. 그들의 중심이 재물보다 예수님께 더욱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예수님에게 더욱 마음 두고 기뻐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가졌기에, 부자 되었기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더욱 신앙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부자의 이미지는요, 무조건하고 부자를 로망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시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이 가졌을 때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윗을 두고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죄를 언제 짓던가요? 그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아니던가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먼저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먼저 한 걸까? 욥이 했을까요? 욥이 한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어떨까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자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와서 욥을 보는데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처참하고 끔찍하죠. 그때부터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란하고 비난하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신란하고 마구 꾸짖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아멘 아멘 하는데 처음 이 말을 받은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 욥과 대화를 시작했던 친구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꾸 욥들을 회개하라 그럽니다. 욥은 받아서 그러죠.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정말이다. 그런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빌닷이 참다 못해 나섰던 겁니다. 빌닷은 한술 더 떠서 욥을 비난하고 더 심하게 욥을 질책합니다. 욥아, 너가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다면 너의 오늘 꼴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의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주 세상적입니다. 철저한 인과론의 바탕을 둡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더욱 그런 겁니다. 어찌 까닭없는 고통이, 어찌 이유 없는 고난이 성도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인과율이죠.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세상에서 오늘 내 모습이 너무 미약하고 내 꼴이 아니면 그건 신 앞에 잘못한 거다. 세상에서 그저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거 잘해서 그렇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인과율의 틀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욥의 고통을 파고들면서 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뭘까요? 그건 십자가에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철저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더욱 알게 되는 것 바로 내 죄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은혜 아닌 게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과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다시 욥의 친구들로 돌아갑니다.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 너가 이렇게 된 게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분명 큰 잘못을 했다. 이제 하나님을 구하라. 다시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맞죠?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말은 맞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일까요? 얼마나 욥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일까요? 욥의 고난이, 욥의 고통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당하는 겁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성경적인 성공이 되어버린 부분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하고 잘 된다는 거죠. 그리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친구 빌닷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가지고 오죠.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잊었니? 왜 하나님을 버렸니? 왜 하나님을 무시했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누굴까요? 욥일까요? 아니죠.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세상적인 성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얼마나 우스운 걸까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그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얘기할 때
얼마나 이 모습이 우스울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욥을 아프게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봅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오늘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속아요. 속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오늘에도 성도를 속이려 합니다. 자,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딱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대신 그 성공이란 단어를 바꾸셨어요. 영어로는 success. 분명히 성공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은 이걸 바꾸어 버립니다. 뭐로요? 형통이라는 단어로 바꿔요. 형통이라는 단어. 이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삼박자 축복론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바탕으로 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데 돌아봅시다. 이 요한 3서가 기록되었던 시절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까? 당시 예수님 믿으면 다 빼앗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모든 걸 다 잃고 생명까지 잃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더지처럼 굴로 산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다 빼앗겨도 예수님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건 하나예요. 이건 하나. 영혼이 잘 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거고요. 그게 강건한 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서두에 여쭈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시냐고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대신 무슨 단어로 바꾼다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바꾸는데 성경 구절에서 대표적인 형통이 언제 나타날까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의 성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는 요셉의 성공하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라 여깁니다.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이 아들인 줄 모르고 동생인 줄 모르고 절하는 그 장면이라 여깁니다. 역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요셉의 형통은 뭘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무엇이 성공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욥은 종이에요. 욥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드러냈을까요? 시간마다 정해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주인에게 그랬을 거예요. 주인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요셉을 처음에는 전부 바보 취급했을 겁니다. 종 주제에, 노예 주제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뭐가 그리 대단할 수 있겠니? 너를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남겨뒀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언제요? 요셉이 종이에요. 여전히 노예일 때입니다. 다 보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말입니다. 425장을 즐겨 부릅니다. 거기 4절의 9절이 제게 참 간절함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부를 때마다 은혜고 부를 때마다 간절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곁의 사람들이 다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제게 주어진 시간에 시편 19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다윗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있는 그 순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연거푸 다윗의 입에서 쏟아 나오는데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 까닭이 뭘까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형통한 인생의 길을 그는 걸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유익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한 누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형통함에 이르는 방법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 6가지가 이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은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셋,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넷,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섯,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섯,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유익함이기도 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려준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우리 영혼이 잘 되겠는가? 속이시면 안 돼요. 영혼이 없는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세상에서 그저 잘 된다고 되는 걸까요? 점검하십시오. 말씀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한번 집을 그려보라 하세요. 한번 여러분 그려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부터 그립니까? 집을 그리다 하면 지붕부터 그려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붕부터 집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되잖아요. 먼저 주춧돌부터 단단히 박아야 되잖아요. 기둥뼈대 튼튼히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붕을 언뜻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춧돌이 튼튼하지 않는데, 기둥이 튼튼하지 않는데 뭐가 집이 제대로 서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이 잘 되시는 참으로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어찌 인생의 형통함을 말할 수 있겠는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둘째,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합니다. 이 시편 19편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다윗은 먼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온 세상 만물이 이걸 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답니다. 들려지십니까? 온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걸 못 듣는 건 우리 인생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온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로 가득한데 이걸 듣지 못하는 거 죄인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우둔한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많이 아파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둔한 자인지. 세상 만물은 성경 없어도 돼요. 지금도 알아요. 우리 사람만 모른다니까는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알려고 주신 게 성경인데 이것조차 가만히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지혜로운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빌다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 얘기가 충분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 하지만 가장 바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순금보다 자신은 말씀이 더 좋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까닭은요, 그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모르니 자꾸 인생들이 어리석게 세상적인 기쁨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만 얘기하죠. 인생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누구로 기뻐하게끔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인생이죠.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네 번째 유익이 뭡니까? 우리 눈을 뭐하게 해준다 합니까? 밝게 해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요, 우리 눈도 나쁘다는 거죠. 우리 시각도 많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세상에 속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제대로 걸어가는 형통한 인생 되려고 하면요, 성경은 스스로 자정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고요, 내 길의 빛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면 우르르 달려가고 저게 좋다면 우르르 달려가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따라 말씀과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로 영혼에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영혼까지 이른다는 이 말의 원뜻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두 가지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반석 아니면 모래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쉽습니다. 보통의 날에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성도는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의 표준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합시다. 그날이 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요. 창수가 납니다. 그때는 알게 됩니다. 그때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예요. 반석이죠.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의 초점 맞추지 않는다 했어요.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형통한 인생 되는 방법 하나뿐이에요. 말씀 붙잡고 오늘에 씨름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형통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로 의로움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 따라 그리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미쳤다 소리 얼마나 들었을까요? 해가 쨍쨍 내려 쬐는데 비 온다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옳던가요? 누가 틀림이 없던가요?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던가요? 말씀 붙잡고 살던 노아 아니던가요? 결국 말씀 붙잡고 살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성공하는 인생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의 것을 다 가진들 그게 어찌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누가 사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누가 성공하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누가 형통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계절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붙잡고 형통한 인생의 길 함께 걸어가는데 힘을 쏟아내고자 합니다. 성경 필사 미리 하신 분들 있겠지만 온 교회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귀한 일들에 우리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시작된 성경 공부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참 좋은 계절. 뭐 하기 좋습니까? 성도는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참 기도하기 좋고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기뻐하고 순종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어찌 성공의 길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찌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까? 자꾸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시각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세상의 성공이 마치 성경적인 성공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형통함에 성공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형통한 인생의 길 걸어갑시다.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 씨름합시다. 말씀 의지해서 더욱 하나님 분명히 보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통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성공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을 얘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주님